여러분 그 강단 정면에 붙어 있는 현수막에는 어떻게 써 있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지를 깨닫는 또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아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5주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다. 네, 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어버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온전한 믿음이 생깁니다. 온전한 믿음이 생겨야 온전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행동을 해야 그 행동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처음부터 모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믿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내가 생각했고 내게 유익하고 내가 경험됐고 내가 편한 것이 진리인 양 여기며 살아가고 생활을 하지요. 여러분, 친구를 알면 알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면 친밀하게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짐을 깨닫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어야지, 믿고 말 거야,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알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많이 한다든지 어떤 지식을 쌓는 차원을 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동시에 그분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내어드릴 때 그때 신앙이 깊어집니다.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아는 만큼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깊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일단은 불안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원망보다 감사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일상에 힘이 됩니다. 왜 인생을 힘없이 살면 두려워서 힘이 없습니다. 불안해서 힘이 없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더 커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오늘도 성경처럼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답니다. 그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어떻든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잡고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나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분의 속성을 우리는 말하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요즘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느끼며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 설교 시리즈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어쩌면 깊은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수만 가지가 됐겠죠.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죠? 다 기록할 수 없다. 바닷물을 목물 삼아도 그분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을 한다면 이 시간 그의 사랑을 다 설교로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찾아보겠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돌아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항상 조건이 붙어 있더라고요. 나는 네가 이뻐서 사랑스러워. 나는 네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스러워. 나는 네가 열심히 잘해서 사랑스러워.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변하면 그때 더 사랑할게. 네가 괜찮아지면 그때 조금 더 사랑을 고려해 볼게.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조건 안에서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로 이렇게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완벽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내서, 죄가 전혀 없어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정리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여러분에게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무너져 있고,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허덕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자리에 있는 나, 바로 그 자리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어느 정도 내 마음의 수준에 도달할 때 그때 시작을 합니다. 저 여자 정도면 괜찮을 거야, 저 남자 정도면 괜찮을 거야. 그때부터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배신감을 때리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요? 내가 완벽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깨끗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완벽히 하나님 보기에 멋지고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 됐을 때, 여전히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세상의 최고인 양 교만 떨고 있을 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라면서 거만을 떨고 있을 때, 그럴 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랑의 방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갔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특해서 사랑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입니다. 방향이 분명합니다. 내가 밑에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딘가 쭈그러져 있는, 넘어져 있는, 상해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19절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하실까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질서가 은혜로 다가와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선순위가 내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내 마음속에 입술에 떠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예배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겠지. 내가 더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만나주겠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거야.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도 좋고 열심히 사는 것도 좋고 예배도 좋고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의 조건이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마음은 지쳐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네가 나에게 잘하면 더 사랑해 줄 거야. 네가 더 공부를 잘하면 더 많은 사랑을 줄 거야. 네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나는 끝없이 사랑해 줄 거야 라면서 자녀에게 말을 하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말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지쳐있고 앞으로도 지칠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값없이 받았기에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순종한다. 순종하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에 그 사랑이 감격스럽고 그 사랑이 감사하여 은혜의 반응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이 차이는 삶의 질을 180도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실수했을 거예요. 넘어졌을 거예요. 지쳤을 거예요. 아니 멘탈이 정신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자그마한 곳에 넘어지는 나를 볼 때마다 화가 나요.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 오늘 실수했지.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게 진정한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이며 말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너 오늘 또 무너졌지? 너 오늘 또 넘어졌지? 근데 알아. 그래도 나는 너를 결코 놓지 않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잖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며 지금 살아계셔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내 삶의 힘의 원천이 성적표에 있고 내 사랑의 삶의 힘의 원천이 은행 창구에 있고 내 삶의 힘의 원천이 권력에 있고 내 삶의 힘의 원천이 인정에 있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시소를 타고 말 것입니다. 언제 때는 내려갔다가 죽을 것처럼 언제 가든 올라갔다가 끝없는 교만처럼 한도 끝없는 시소를 타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원천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의 원천은 눈에 보이는 숫자와 통계가 아니라 남보다 나은 지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질문이 남지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그래도 힘든 일 만나고 그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니 내가 봐도 내가 싫고 하나님 보기에도 죄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따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내 삶이 상황에 흔들리고 내 삶이 감정에 흔들리고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인정에 흔들릴 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 말씀을 스크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움을 살까요? 받던 사랑 끊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왜 사람이 불안할까요? 더 이상 사랑을 못 받을까 두렵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사랑받으려면 좀 더 하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게 좀 더 잘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늘 두려움 속에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게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영원한 그 사랑이 결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그것이 환난이든 그것이 곤고든 그것이 핍박이든 그것이 가난이든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위험이든 그것이 칼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코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 전혀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는 인생에 전혀 걱정이 없어 염려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난도 이깁니다. 아픔도 이깁니다. 실패도 이깁니다. 실수도 이깁니다. 자책도 이깁니다. 정죄도 이깁니다. 세상의 평가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그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붙들고 있고 내 마음을 붙들고 있고 내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간신히 버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넉넉히 뚫고 지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내 앞에 막혀있는 이 인생의 짐이 내 앞에 있는 이 인생의 무거운 장애물이 결코 내가 못할 것처럼 그런 마음 때문에 좌절해 있는 분이 그대로 오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내가 넉넉히 이긴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고난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야. 사람도 떠나고 어떤 때는 물질도 떠날 거야. 어떤 때는 건강도 떠날 거야. 물론 세상에 관심이 떠난 지는 오래지. 그러나 분명히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아. 그러니 너는 절대로 혼자란 말을 하지 마. 절대로 혼자라고 여기지 마. 왜냐하면 너의 생명인 내가 영으로 네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믿음이 이긴다고. 오늘 사랑이 이기는 말이지만 이 사랑을 아는, 이 사랑을 믿는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현재 만난 고난, 현재 만난 실수, 현재 만난 실패, 현재 만난 답답한 이겨내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어떤 것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 거한다는 표현도 참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봐, 좀 더 더 해봐,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세요.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직접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 내가 갖고 있는 칼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장을 내어드리실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전략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말합니다. 나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오늘 이 진리,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다음 한 주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봤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반드시 사랑받는 자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랑받는 자는 계속 변한다는 사실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곁길로 빠져간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족시킬까? 건강하게 살아낸다는 사실을.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를 상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도망친다는 사실을. 그래서 날마다 변하는 사람은 정보가 많아서 의지가 강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느껴서 변하는 거예요. 따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채우는 사랑입니다. 채워지면 변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을 스크린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 많은 인맥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 수많은 물질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알아야 될 것, 진짜 깨야 될 것,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변화될 수 있고,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여롭게 살 수 있고,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사랑을 받는 자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이 충만하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이 내 삶과 내 주장과 내 전략과 내 지식과 내 개념과 내 사상을 지배할 때 우리는 변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사랑이 있다는 마음이 들면 일단은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일단은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게 한 날 한 날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어려서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 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한테 사랑을 못 받아.
사랑의 결핍증을 걸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늘 두렵다는 거예요. 늘 불안에 쫓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왜곡되게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할까 의심하며 곡해합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사건과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아주 굳게 바라보면서 분노하며 화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더 굽은 삶을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삽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한나를 뭐 먹고 살까? 어떻게 그 사람 만날까? 어떻게 그 일 처리할까? 어떻게 그 문제에 넘어갈까?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지? 사람이 나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회사 잘리면 어떡하지?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풍성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거기에 다시 살아날 힘을 갖게 되고 다시 건강하게 건전하게 거룩하게 살아날 목적을 회복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진짜로 복이구나 하면서 그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더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절 하나점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요한복음 3장 10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넘어진 세상입니다. 아픈 세상입니다. 오늘도 전쟁을 하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무고한 어린 생명이 총알에 맞아 죽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줬답니다. 왜요? 살리려고. 미움에서 살아나고 갈등에서 살아나고 전쟁에서 살아나고 분노에서 살아나고 당직지에서 살아나는 가난에서 살아나는 그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어디까지? 자기의 목숨까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은 데까지 내려간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을 만한 겁니다. 나가 죽어가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 죽겠다면 그 사랑은 진짜 아닙니까? 믿을 만한 사랑 아닙니까? 이빨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아닙니까? 사랑성도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험을 잘 보니까 사랑하던가요? 돈이 막 벌리니까 사랑받는 것 같던가요? 몸이 건강하니까 사랑받는 것 같던가요? 몸이 아프면 어쩌려고요? 성적이 떨어지면 어쩌려고요? 주식이 떨어지면 어쩌려고요? 사랑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은 사랑, 그 사랑이 근거입니다. 그 사랑에 머물렀을 때 우리는 흔들릴지정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근거를 때 가난할지언정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근거를 때 어떤 권력 앞에서도 어떤 사상의 분노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버티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 버텼습니까? 이겨 찬가를 부르셨습니까? 질질 끌려가는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하며 기쁘게 달려가는 신앙이었습니까?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근거를 뒀느냐는 것이죠. 물질의 성공에 근거를 뒀다면 여러분은 질질 끌려갔을 것입니다. 좀 벌렸으면 그래 하나님 사랑 살아계셔라고 말했겠지만 뚝 떨어졌을 때는 완전히 또 세상 끝난 것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얼굴은 검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버티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이겨놨다. 그러니 누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누리는 신앙입니다. 누리는 신앙이 바로 즐거워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사랑을 누리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사랑을 누리는 사람하고 사랑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인생이 어떻습니까? 옳고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인정받아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까지 가기 힘든 신앙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열심히 하나님을 신을 만족시키거라. 네가 열심히 신을 만족시켜. 그러면 신이 감동받아서 복을 줄 거야.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목숨까지 다 내오셔서 너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준비해 놓으셨어. 영생의 길로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러니 믿음으로 취해. 그리고 받은 자로 받은 자답게 살아가. 그러면 열려.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노력과 율법과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마무리 적용은 아주 간단하게 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더 멋있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거 멋지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야. 멋있잖아요. 그러나 한도 끝도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라니까요. 저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 자체예요. 그 자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는 이미 사랑을 받은 자라 하면서 감격하여 사랑하는 것, 감격하여 반응하는 것, 그것은 기뻐하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의 우선순위와 사랑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무실 때는요, 에베소 3장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했던 이 성경 구절을 날마다 읽고 주무세요. 주님, 오늘 제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제 삶 가운데 그 문제가 제 인생을 쥐어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의 관계가 내 사람을 불안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그것보다 깊으며 더 넓으며 더 높은 것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이 내 마음을 주관하여 내 마음을 다스려 이기고 나가게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도 그분의 사랑을 구하며 주무세요. 그러면 내가 눈을 뜰 때든지 내가 잠을 잘 때든지 내가 열심히 하든지 내가 쉬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나를 돕게 될 것이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고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는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의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 밤을 새면서도, 밤잠을 못 자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사랑의 신앙의 기운이 저를 붙잡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독생자 십자가의 사랑이 저를 근거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어머니, 장모님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저 엄마는, 저 장모님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저는 그걸 받고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은 받아서 챙겨놓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흘려보내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지난주에 설교했지요. 성가대 찬양하는 거 마땅한 거예요. 한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이게 창조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공로가 아니에요. 대가를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천국 가서 땅 한 평 토박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마땅히 내가 할 찬양이며 마땅히 할 예배며 마땅히 드려야 할 내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건이 아니야. 더 사랑받기 위한 것이 아니야. 천국 가서 더 10골, 100골 더 차지하기 위한 상급이 아니야.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께서 정말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지, 그런 감격이 올라오면 누군가 전화를 거세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세요. 난 너무 좋아. 그런데 알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니까. 하나님 너도 사랑해. 나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해. 요즘 어떻게 지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로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세요. 다들 힘들잖아요. 사는 게. 학생은 학생대로, 취업 준비하는 청년은 청년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다 힘들잖아요. 직장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이 힘든 세상에 또 전쟁은 나가지고 기름값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지고 세상이 온통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위로의 한마디, 사랑스러운 관심 한마디,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 그것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할까요? 힘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세 줄로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괜찮을 때, 여러분이 괜찮을 때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감정이 얼마나 요동을 치든, 내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든 결국 끊기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나의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삶을 지배할 때 그의 충만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자존감이 올라갈 것이고, 사랑받기에 감사가 일어날 것이고, 사랑받기에 담대해질 것이고, 사랑받기에 지금 있는 거 좀 나눠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여유와 자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이웃이 변해요. 내가 변하면 아내가 변해요. 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해요.
내가 변하면 자녀가 변해요. 내가 변하면 부모가 변해요. 근데 그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잔소리로 변하든가요? 의지로 변하든가요? 열심으로 변하든가요? 자기의 생각만 고착될 뿐입니다. 자기 의만 더 견고해질 뿐입니다. 그리하여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수준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나 값없는 사랑이 내 안을 지배할 때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자가 누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끄셨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인종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물질의 잔고 위에 인생의 터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그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의 성적순으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오늘 시간 사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상처의 기억보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 크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갈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찾아 이곳저곳 계속 헤매는 고아가 아니라 이미 사랑 자체이신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속에 사랑의 확신이 견고하여서 불안 대신 평안이 나를 붙들고 죄책과 자기 부정의 언어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내 입술을 붙잡고 마음의 메마름 대신 샘솟는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요. 사랑받고 사랑 흘려내는, 그래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